욥기 2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죄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어디서든지 알겠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바보도 같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스스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이제 이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같이 봅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욥의 고통이 심하게 이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사탄이 생각한 욥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은 병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병이냐 했더니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는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시죠? 세상에 고문을 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려 하는 자들이 종기로 고문하지 않습니다. 전기로는 고문을 해도 종기로 고문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피부병이죠. 무슨 말이냐? 통증의 크기로 한다면 불도저로 다리를 밀어버리면 차라리 더 아픕니다. 그죠? 살을 딱 놓고 바위로 위에 눌려가지고 살에다 턱에서 땅바닥에 넓적하게 전처럼 살과 뼈를 그렇게 밀어버리면 그 고통 참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몸을 쳐보라 했는데, 생명만 빼앗지 말고 하라 했는데 하반신을 그냥 바위로 뭉개버리지. 그냥. 마귀가 준 고통이라는 것은 통증의 크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통증만 크게 한다,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에 흉하게만 한다면, 흉하게, 보기에 흉하게만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나병도 낫지 않았겠습니까? 썩어서 냄새나고 찢겨나고 떨어져 나오고. 아마 이 병도 비슷하긴 한데 나병 또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긁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가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마귀가 생각한 건 뭐냐면 아프고 흉하고 더하여 가렵고. 바위로 눌러버리면 가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 가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질긴 겁니다. 질겨요. 사람을 크게 상하게 하지 않아요. 힘을 확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가려움이 온몸에 있다면 여러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극한 통증에 극한 가려움, 극한 흉함,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몸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사단이 친 병이 바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병인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병명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부터 내려온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욥의 모습이 몰골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할 때 코끼리 껍데기같이 그 피부가 변했다. 온몸이 사람이 보들보들하잖아요. 코끼리 껍데기같이 거칠고 두껍고 단단하고, 그런데 무지하게 가렵고 막 그 거칠고 두꺼운데 피가 나고 냄새나고. 여기서 참 이 사단이 지독한 게 뭐냐면 역시 사탄이에요.
보통의 피부병은 바닥에는 잘 나지 않습니다. 그죠? 바닥에 나는 피부병하고 이 등에서 나는 피부병은 보통 종류가 다릅니다. 근데 바닥에서 나는 것이 등도 나고 온몸이 났다는 얘기는 무지하게 심각한 병이죠. 우리가 못 듣던 병입니다. 무좀이 팔뚝에 나진 않잖아요. 바닥에 나도. 그죠? 여기 난 알레르기 피부병이 발바닥에 나진 않잖아요. 다릅니다. 피부 조직이 달라서 피부병도 다릅니다. 그런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났다는 말은 요약하면 무슨 말이야? 몸의 한 구석도 피부병이 없는 데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콧구멍 속에도, 귀껍데기에도, 눈꺼풀에도. 아시겠죠? 살겠습니까? 입술에도. 우리가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면 항문이나 성기에도, 온몸에 무지막지한 피부병이에요. 질그릇 조각으로 긁었다 했습니다. 이거 깨면 예리합니다. 거칠고 예리합니다. 잘못하면 베입니다. 살을 베어요. 그런데 그 베어도 시원치 않다. 베어가면서 긁어도 시원치 않다. 독한 사람은요, 모기만 물어도 손가락으로 흡입 파가지고 살을 구멍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정도 병에 긁어도 시원치 않으면, 질그릇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면 살이 진짜 어떤 데는 뼈가 보였을 겁니다. 그 정도로 무지막지한 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 몸에서 피만 조금 나도 피비린내 나죠. 피부병의 고름, 농하고 피하고 피도 깨끗하겠습니까? 더럽죠. 이전 정도면 피가 상합니다. 자, 이 온몸에서 나오는 그 분비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하죠. 그래서 제 가운데 앉아 있는 겁니다. 8절 보세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았어요. 약이 없습니다. 쉬지 못하고요. 가려운 거는 쉴 수가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도 고통이 전혀 감해지지 않고 시원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악한 고통과 몰골을 가지고 집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밖에 있을 곳이 없어서 밖에 재를 깔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욥의 몸이 재처럼 다 부셔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피부가 상하면요, 열에 고통이 더할까요, 덜할까요? 더하죠. 자, 오늘 아침에 왠지 아까 찬양 부르는데 목소리가 작은데, 주일 아침 여러분 눈을 번쩍 뜨시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상적인 피부에 열이 가해지면 견딜 수 있는 온도가 있어요. 근데요,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상하죠. 그래서 더 약한 열에도 고통을 느낍니다. 익는 것 같습니다. 몸이 이 지경이 되면, 피부 조직이 상해버리면 열을 못 견딥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햇볕이 굉장히 큰 고통을 더해줄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에 있지 못할 정도, 안에 있는 것이 미안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할 정도, 너무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햇볕이 주는 그 고통이 차라리 소독이다 생각할 정도. 옛날에 나병 환자들 코에다 못 꼽는다고요? 생마늘 꼽는다고요. 이거 보통 사람 살겠습니까? 근데요, 나병 걸려놓으니까 생마늘이 소독된다고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통이 얼마나 정말 지독한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인 아내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욥을 보고 말한 사람인데, 역시 가까이 있으니까 아내가 말할 만하죠. 부인이 뭐라고 했어? 9절에 보십시오. 자, 그 부인이 한 말만 딱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악천해요. 그죠? 사실 이 여인도 첫 번째 시험은 같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같은 재산 똑같이 잃었고, 내 새끼, 네 새끼, 우리 새끼 다 같이 잃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고난은 말입니다. 순전히 요백에만 내렸어요. 그러면 부인으로서 첫 번째 고통, 고난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이 남편이 겪는 이 고난, 고통을 동정하고 위로해 줄 법하죠. 이 말이 말입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극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감히 원망하듯이 부르짖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욥이 이제 뒤에 보면 나오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근원이 되시고 또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결론 짓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하나님을 원망조로 외치는 말을 하나님이 벌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에 정상범주 안에서 들으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말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육체가 감당이 어려운 고통에서 사람이 땅을 향하여 그 고통을 토로하지 않냐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말로써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정도의 말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간구로 하나님이 들으시지 불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말은 믿음의 한 유형으로 들으시지, 믿음을 가진 자가 극악한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말로 들으시지, 이 새끼가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하고 약간 원망조로 소리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참으로 친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욥, 나중에 예수님, 하박국도 그래요. 이게 웬일이냐고. 아무리 우리가 못 대처먹어도 저 바벨론 놈들한테 우리가 죽어서 되겠습니까? 저 놈들은 우리가 더 나쁜 놈인데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막 외쳤어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기 때문에, 그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 뭐랬어요? 기다려라. 더디지 않게 이룰 것이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그걸 보여줄 것이다.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런 질문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보면 이 여인의 말을 최대한 좋게 보면요,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죽어버립시다. 한 번 이렇게 말하고 그 뒤로 입을 열지 않았다면, 정말 힘들어서 너무 힘드니까 내 남편이 이렇게 고통나는 볼 수 없으니까, 아이고 이 양반이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하나님 했더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저 죽어버리시죠. 그냥 이렇게 화풀이를 한번 얘기했다면 솔직히 이해할 만합니다. 이해할 만한 이야기. 너무 그렇게 악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의 말이 말입니다. 욥이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는 좀 심한 거예요. 그죠? 그냥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 한번 하소연하는 말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페미니즘, 여권주의자들,
여성 중심으로 성경을 푸는 사람도 있죠. 꼭 그렇지 않아도 웬만하면 좋게 보려는, 새롭게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번역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욥기 전공한 학자가 뭐라고 번역했냐? 여기서 이렇게 했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아니라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으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사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축복할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축복하라와 죽으라가 어울리는 말인가요? 축복하라와 죽으라가 이게 짝이 되는 말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연결하려고 그러지? 특히 이게 죽어버리라는 말이 자살이라는 말이 된다면, 그죠? 이렇게 고통을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시오, 이게 자살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더구나 하나님을 축복하라고 이게 어울리냐 이 말이죠.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번역이야 맞다고 주장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으라 이 자체도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면 앞에 말은 긍정적이고 우리가 긍정해볼 만하고, 뒤에 말은 부정할 만한 말이잖아요. 근데 욥은요, 앞뒤를 나를 잡고 전체로서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라고 했어요. 그랬으니 앞에 하나님을 축복하라고 이 여자가 말했을 리가 만무하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욥이?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랬죠. 이게 화를 받는 것에 대하여 이 여인이 분명히 뭐라고요? 지금 악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으라는 번역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상식적인 그 수준 높은 학문이라는 건 말입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야 되는데요, 상식과 기본적인 문법적 맥락이라는 이 대화의 맥락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현학적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그냥 배운 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하나님 주신 고통을 지금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받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 받아야지. 이 자꾸 이렇게 바꾸려고 해서 누군가를 좀 좋게 표현해주고 좀 그럴듯하게 포장해 주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주신 대로 받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 이 말은 부인의 말을 철저히 부정하고 배격하는 말입니다. 부인의 말이 어찌해요? 틀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것은요, 어느 때 어떤 상황이라도 틀린 말입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성경에 무슨 말이에요? 죄라는 얘기입니다. 벌받을 죄라는. 그러면 이 당신의 말은 어리석다, 당신의 말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한 말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전도서 5장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며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냐 그랬습니다. 오늘 이 욥의 말에서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에서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욥은 이게 이제 우리 모든 당하는 고통에서 중요한 알고 있어야 될 신앙의 뭡니까? 우리 신앙이 낙심하거나 실족되지 않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될 사실입니다. 욥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겪는 모든 고통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그거는 모르지만 내 눈에 보인 건 확실하죠. 보이는 이 고통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복이며 화며 전부 다 하나님께 왔다고 인정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순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겪는 일이 나에게는 힘든다 할지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진 이유가 있다 이것이고 하나님의 이유는 옳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시듯이 뒤에 가면 욥이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면서 대듭니다. 그걸 하게 된 계기가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지금까지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 말을 하게 됐냐 하면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 정죄를 당하는 것은 마땅한데 욥은 현재 심각한 고민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양심적으로 나는 항상 하나님의 옳으심을 알고 있는데 현재 나도 옳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의 기본 법칙은 뭐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벌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요, 불의한 자 중에서도 최악의 사람이 겪어야 될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겸손해도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양심상 너무 떳떳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욥의 고민이 뭐냐면 의와 의가 함께하는데 어떻게 이런 고통이 나올 수 있냐 이건 문제였어요. 이게 욥의 양심상 그의 생각이 이 고민이었어요. 근데 친구들은 이 부분을 부정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것 욥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현재 너에 당하는 고통을 보니 최악이란 말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벌하는 걸 알고 있다. 그거 너도 알고 있지 않냐? 예수지. 그렇다면 네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순별한 무지하게 큰 죄가 있었다는 얘기야. 여기서 말입니다. 욥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거든. 정말 내가 목에 칼이 들어도 그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악인에게 벌을 주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내게 벌을 줬다면 난 이참에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친구들의 말을 그대로 주장해버리면 내가 죄인이 된단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죄를 이 벌을 받을 죄인이 된단 말이죠.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판단한다고 지금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묻자니 어떻게 해요? 현실, 경험되는 이 고통을 놓고 묻자니 하나님께 대하여 왜 그러신 겁니까? 따져 물을 수밖에 없죠. 이 따져 물음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만 욥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갑니다. 이게 사람이 입을 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움에서 불의함으로 갈 가능성이 위험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가 자기의 의로움이 확실하자 그러면 나한테는 문제가 없다면 혹시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이참에는 이렇게 이제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냐? 욥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지금 분명히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의와 의가 함께 있는데 어찌하여 불의한 자가 받는 고통이 주어졌는가? 이 인과관계가 이해가 안 되니까 욥은 고민하였지만 그래도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정말 대단한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보십시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합니다. 어둠이 스스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여 어둠의 세계와 싸워서 창조를 완성하신 게 아닙니다. 신학자들의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문구가 뭐냐면 원시의 어둠을 이겨내시고 태초의 흑암을 걷어내시고 창조 이전의 어둠과 혼돈과 싸워 이기신 하나님, 이딴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지 아십니까? 동방 신화입니다. 가나안 바벨론 신화입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돼 있냐? 원래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흑암이 있고 그 원래 있는 흑암을 표현하는 신화적 짐승이 뭐냐면 라합, 리워야단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날랜뱀 리워야단을 결박하시고
비껴하고 빛이 있어서 그 어둠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 이전에 뭐가 있죠? 창조 이전에 리와의 하나님이 있고 창조 이전에 흑암이 있죠. 그럼 이게 뭡니까? 어둠의 신이 있고 빛의 신이 있다는 이원론은 결국 그거네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어요. 천지를 창조했대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대요. 그 다음에 이곳에 빛이 있어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천지를 만들었을 때 이 천지 안에 뭐였냐면 어둠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어둠이 하나님 밖에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동방신화입니다. 그럼 왜 성경이 이렇게 해석할까요? 동방신화를 본따서 창세기가 지어졌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소위 정통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매우 기초적인 구약신학입니다. 고급 이단들은 신학교에 있다고 그랬고 박사학위 받은 이단들은 절대 이단 정죄를 안 받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겠습니까? 흑암이 별도로 있었고 하나님이 나중에 후발주자로서 흑암을 지배하는 리워야단과 싸웠습니까? 기껏 모세가 동방 신화를 본떠 가지고 이스라엘 신화를 만들어냈단 말입니까? 욥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 있는 어둠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이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답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통의 제거도 누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계속 하나님께만 가는 거야. 하나님께만. 근데 옆에 친구들이 끼어들어서 자기들하고 논쟁을 자꾸 하는데 욥은요 너희들하고 말할 거 없고 나는 하나님과 승부를 보겠다.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보다 어떻게 해요? 신앙의 급이 높다고 말하는 겁니다. 욥은 처음부터 친구들에게 묻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그를 비난하고 책망조에 훈계를 하자 논쟁이 길어진 것입니다. 만일에 자기 죄가 확실하다면 수긍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수긍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에게 말입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데 예수님이 그걸 수긍해 줬습니까? 겸손한 낙이 타신 예수님이니까 수긍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겸손은 그것다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죄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욥기에서 예수님의 모형을 본다 그랬죠. 욥이 예수님을 다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부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의인으로서 겪는 고난, 이거는 욥이 예수님의 모습을 참 잘 보여줍니다. 욥은 처음부터 사람의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는 원했지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사람을 통해 말씀해 줄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사람이 답을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런데요, 이 현재 내가 겪는 고통은 친구들이 들어본 적도 없고요, 생각도 못 해본 일이에요. 생각조차. 연구라도 미리 해봤으면 뭐 할 말 있을 건데 아무리 봐도 내가 알기로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연구 생각도 못 해본 일이었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가장 의로운 자가 최악의 죄인이 당해야 할 고통을 겪는다. 애매하게 섞여 있는 게 아니고 최고로 의로운 자가 최고로 악한 자가 겪을 만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 항상 뭘 봤죠? 악인이 당할 고통을 겪는다. 이것만 봐왔단 말이죠. 그래서요, 생각할 능력조차도 없는 친구들에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평시의 경험을 잃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상황은 최악이지만 평시에 쌓아둔 경험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평시의 경험 이상을 못 보입니다. 그 이상은 어려울 때 막 더 할 것 같죠? 아니죠. 평시에 기도한 사람이 어려울 때도 기도하죠. 평시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려울 때 실족의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 배신에 자기 나름대로 정당성을 거기서 찾습니다. 자신들이 심중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속죄제물을 바쳤던 그때의 마음가짐 버리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이리 하십니까? 물었을 겁니다. 뭐 그 정도는 물을 수 있다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삿대질이라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에게 할 수 있는 행위에 가장 정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침묵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제 11절 이하를 보면 다시 한번 참 욥이 하나님이 칭찬할 만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흘렀어요. 욥이 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친구들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멀리서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져 왔고 친구들끼리 서로 다시 교통하여 주고받고 날짜를 정해서 왔으니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그때까지 욥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을 위로하여 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어디냐 했더니 뭐 이거를 깊이 말씀드리지 않지만 대만은 에돔이고요. 수아 사람이죠. 수아. 이 수아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라고 있어요. 그두라의 자식. 그 다음에 나아만은 확실하지 않은데 홍수전에 라멕의 딸 중에 라마가 있어요. 근데 이건 홍수 전이고, 여호수아 15장인가 어디 보면 유다의 성읍 중에 평지에 있는 성들 중에 나아마라는 동네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개는 어디냐면 모아보면 동방, 에돔, 유다의 남쪽, 지금으로 말하면 아라비아의 북단, 사우디아라비아 정도 요르단 지역, 요 지역들입니다. 자, 여기서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도 사실 그 근처에 있고요. 전부 다 동방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고대 동방 사람들의 신론의 향연을 이제 곧 듣게 될 것인데, 옛날에 유대인이라는 개념도 없을 때 이 동방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잘 알고 있었는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욥의 집을 이제 찾아오고 있었어요. 욥의 집 어딘지 알죠? 멀었다 하세요. 12절 보면 아직 거리가 멀었어요. 탕자가 오는 몰골이 아주 그냥 거지가 산 거지인데 아버지는 그 몰골을 알아보죠. 뛰어간 것처럼 욥의 동네가 가까이 오는데 저기 보니까 길바닥에 주저앉은 어떤 사람이 있단 말이죠. 멀어서 정확히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몸이 상해있기 때문에 옛날에 정상적일 때 욥의 모습도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들은 욥의 특징을 알잖아요. 딱 보니까 손 올리는 이 폼 자체가 욥이네. 그래서 욥을 알아봤어요. 자, 12절 보세요. 눈을 들어 멀리 보면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자, 알기 어렵게 된 것은 뭐예요? 몰골에 상했다는 얘기지 욥인 것을 못 알아봤다는 말은 아니에요. 욥인 줄 알아봤으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평상시 욥의 몰골이라고 말할지 어려울 정도로 완전 상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를 봤을 때 우리는 친구니까 욥인 줄 알아봐요. 그래서 그 먼 거리에서부터 엉엉 울면서 이제 그 집으로 가까이 걸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다 했습니다. 와, 정말 여러분, 이 친구들이요 너무나 슬퍼서 큰 소리로 울고 옷을 찢고 티끌로 먼지로 몸에 머리에 뿌렸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사랑하는 친구가 고통당할 때 이렇게 슬픔을 표현한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나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저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슬픔이고요, 거짓 없는 위로입니다. 온 힘을 다한 위로입니다. 말 한마디 안 했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는 저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오해받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그대로 이해하고 이게 수용할 일이냐, 거부할 일이냐, 기뻐할 일이냐, 화낼 일이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자체가 다를 경우에는 이거는 기뻐도 기쁜 것이 잘못된 거, 슬퍼도 슬픔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저는 정당한 판단을 내려봐라. 이 친구들이요, 욥을 처음부터 정죄하고
정죄하려고 작정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 왜 어떻게 하냐면 위로하러 온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욥이 이것을 벗어나기를 원했죠.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 원인 분석을 하다 보니 뭐가 나왔냐? 논리상 자기들 안에서는 욥에 대한 정죄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처음부터 정죄로 목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이 하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자,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처음에 진짜 위로를 했어요. 세상에 이런 위로가 없어요. 봐보세요.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다. 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7일 동안 슬퍼했다는 것은 죽을 때 곡하는 건데 욥이 죽었다고 생각했구나. 이제 네가 곧 죽을 놈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앞에 보세요. 슬퍼해서 그죠? 욥의 고통이 심해서 13절에 한마디도 말한 적 없었다. 고통이 심해서 말을 안 했다는 거지. 네가 이제 이 병으로 한 며칠 있다 죽겠구나. 죽을 놈하고 뭔 말을 하냐. 이런 게 아니죠. 근데 욥의 아내는 굉장히 선하게 해주고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말하냐면 욥을 아예 죽은 사람 취급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집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집에 장례 치면 3일장이죠. 근데 멀리서 조문 온 사람이 첫날부터 오기는 힘들어요. 보통 둘째 날 옵니다. 특히 섬에 있으면 육지에서 배 타고 들어오려면 일가 친척도 하루 지나서 오면 사실 없으면 빨리 온 겁니다. 와서 이틀 동안 상주 옆에 쪼그려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가까운 친척의 경우에 상주 옆에 쪼그려 앉아서 이틀 동안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 몸에서 냄새 나는가요 안 나는가요? 이틀 앉아있으니 여러분 시원하게 빨리 말씀해 제가 설교가 빨리 끝납니다. 오늘 굉장히 피곤하시고 막 저한테 티를 많이 내시는데 잘 봐보세요. 경험을 못 해보셨고 집에서 장례 치를 때 상주 옆에 이틀만 앉아서 같이 울고 같이 향 피우고 같이 거기서 밥 먹고 같이 자고 하면요 냄새 많이 납니다. 몰골이 수염이 이래가지고 게이디움 쫙쫙 흐르고 머리 흥크러지고 제때 이빨도 못 닦고 흉해집니다. 이틀 그렇게 앉아서 흉해집니다. 옛날에 촌에서 장례 치러본 분들은 제 말 이해하실 거예요. 거기다 여름이면 진짜 환장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뭐 했다고요? 제에 앉아 같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 몰골은 어떻게 됐을까요? 씻지 않았고 친구가 이러시니까 같이 고통당하는데 이런 거예요. 먹지 않고 제대로 자지 아니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바르실레가 그랬던가? 바르실레가 아니구나.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 저는 애가 있었어요. 다윗이 피난 갔다 올 때까지 옷을 안 갈아입었다 했어요. 더럽게 갖고 왔어요. 근데 그게 감히 왕 앞에 더럽게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왕과 함께 고통을 겪는다고 그랬던 거였어요. 우리야도 보십시오. 동료들이 피 흘린 전장터에 있어서 갑옷을 벗지 않았어요. 피냄새, 땀냄새, 그죠? 온갖 더러운 냄새를 그대로 갖고 갑옷을 입고 잤대요. 이 무거운 걸 입고. 이게 바로 하나 사랑하는 좋은 후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7일 동안 똑같이 함께 땅에 앉았다.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몸 상태는 일주일이 지난 후에 컨디션이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최대한 같아지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같아지겠다. 정말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진짜 위로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친구들은요 최대한 욥과 비슷한 처지에 있으면서 욥을 위로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욥을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형벌, 욥이 잘못한 걸 알지만 하나님이 주신 재앙에 대하여 사실 사람이 그 중에 한꺼풀이라도 걷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람이 하나라도 발로 차버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 주면 누가 이 사람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 주신 재앙도 사람이 하나도 걷어낼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은 그 옆에 앉아 있어서 그와 비슷한 처지가 돼서 최대한 위로를 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슷한 처지에서 위로기 때문에 완전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보세요. 사람은요, 사랑이든 우정이든 긍휼이든 불쌍히 여김이든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네. 내가 아무리 가까이 가도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한 한계 지점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땅이 갈라져서 다 한꺼번에 집어삼켜 죽었습니다. 같이 떨어질 사람 있습니까? 고라를 사랑해서 화장터에 같이 들어갈 사람 있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오느라고, 제가 결혼식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멘트가 뭐냐면 영원한 사랑이라는 소리입니다. 영원히 살지도 못한 주제에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 듣는 얼마나 웃겨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정말 이 장면에서 저는 이 말씀이 더욱 새롭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사. 히브리서 보면 그는 우리와 똑같이 자녀가 혈과육을 지녔으며 혈과육을 지닌 자녀를 살리시고 그들의 형제와 똑같이 되어 혈과육을 입고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냐? 봐보세요. 죄는 없는 이가 죄인이라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죄인도 여러 찔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바라바 같은 놈이, 이런 죄인이 당할 고통을 죄가 하나도 없는 이가 겪고 있단 말이죠. 똑같이 되셨어요. 옆에 앉아서 있는 것만도 대단한데 이 친구들 보세요. 우리는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상갓집 와서 일주일 앉아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완전한 의인으로서 최악의 죄인 바라바를 대신 살리고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인간의 최고의 위로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의 위로는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위로의 능력,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위로를 기대할 데가 없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여호와께서 이거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다윗에게 따르는 우리가 600명 있어도 다윗의 고통을 똑같이 겪는 자, 근접하게 겪지만 다윗처럼 밥은 굶어요. 광야에서 피곤해요. 그러나 다윗처럼 사위가 장인에게 살고자 도망다니는 이런 처지에 있는 그런 친구는 없어요. 아내도 뺏겨버리고 똑같은 고난을 겪는 자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저 아기를 죽여버리자는 거였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음이니 나는 여호와만 기다리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하나님이 이를 보시니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사 혹 알겠느냐? 전장에 나가 그를 하나님이 죽이실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오직 유일하게 기대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욥은 역시 대단한 사람입니다. 본인도 7일 동안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정말 이 사실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으면요, 이제 말이 통하는 친구들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부터 하겠어요? 여기 있는 남자부터. 남자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 예편네가 뭐라는 줄 알아? 자네? 영화부터 하겠죠. 아니 하나님 욕을 안 하더라도 자기 부인 욕을 할 수 있잖아요. 저 종놈의 새끼들이 내 아프다고 이제 여기 밥 한 그릇 안 갖다 주고 있다고 뒤에 가면 나와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그런데요, 아내처럼 어리석은 말로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꼬지를 바치지 않았어.
자기 억울함을 곧장 토로하진 않았어요. 진정한 친구들이 왔지만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혼자 고통을 감내했어요. 입술로 범죄할 수 있는 위험을 7일 동안 견뎌낸 겁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왔잖아요. 내 말이라면 고지 들어줄 만한 사람도 왔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욥이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가 아내와의 관계에서만 그치면 우리가 성경을 좀 덜 본 겁니다. 이 7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진짜로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 7일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하냐? 여기서 사탄이 두 번째 패배를 맛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욥이 뒤에서, 잘 들어보세요, 뒤에서 하나님 말이야 나하고 맞짱 한번 뜹시다.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여러 번 얘기했죠. 이것이 욥의 입술에 범죄가 돼버리면 사탄이 이긴 게 돼버립니다. 그죠? 근데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이 욥을 탓하지 않았죠. 욥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즉 사탄이 이걸 갖고 욥을 이겼다고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이겼다고 이유를 삼지 못했어요. 그쵸? 이미 사탄은 그 전부터 졌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진 겁니다. 여기서 욥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 나왔고,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래 당신 말이 맞다고 이랬었거나, 친구들 왔을 때 그냥 막 털어냈어야 됐어요. 그런데요, 아내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친구들이 정죄할 때 정말 솔직한 양심으로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틀린 말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직접 묻겠다 했을 때, 이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다리는 말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결국 묻습니다. 예,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게 일관성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하지 않고요, 무한한 하나님에게 유한한 인간이 자기의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능력으로 말미암아 물을 수 있는 정상 범주의 믿음의 행위 안에 넣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졌습니다. 네. 만약에 욥이 여기서 헛된 말을 했다면 사탄은 대번에 하나님께 와서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면서 막 자랑을 했겠죠. 자기가 이겼다고 했겠죠. 그런데요, 사탄은 더 이상 얼굴도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저의 솔직한 고백을 담았습니다. 나는 욥 같은 사람이 아니다. 설교한다고 해서 욥하고 똑같냐? 천만의 말씀. 나는 욥이 아니다. 못 된다. 그럼 욥의 친구는 되냐? 욥의 친구처럼 그렇게 떼국물을 질질 흘리면서 제에 앉아있을 수 있는 친구냐? 나 그것도 못 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대 동방 사람보다 못한 그리스도인들이네요. 참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욥의 아내 정도는 아니다. 맞지요? 욥의 아내 정도는 아닌데 겨우 욥의 아내를 벗어날 정도지. 우리가 욥이나 욥의 친구, 현재까지 욥이나 욥의 친구의 믿음을 갖고 있다. 야, 정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 맞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럼 욥기를 줬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라 그랬습니다. 의인으로서 너희가 고난할 때 참으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그 위치를 알아요. 그 좌표 지점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르러야 할 곳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곳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경건하고 의로운 자조차도 그 위로 하나님이 끌어가셨다면 한참 모자란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도할 길이 멋이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훈련의 코스가 많겠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욥처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의 끝과 같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끝나지 않고 눈으로 배우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도 더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귀중한 교훈과 계시의 말씀이 많이 있었지만 다 기억하지 못한다면 딱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합시다. 모든 일은, 조나 구주나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니
여호와의 의로심을 믿는다면 입술로 범죄하지 말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욥의 아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욥도 못되고 욥의 친구도 못되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나의 믿음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갈 길이 멉니다. 인도하옵소서. 멈추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여기까지 오라 하는 천국문 앞에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